네, 오늘도 하나님의 변화없는 은총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함께 읽으신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 전에 여러분 아주 시끄러운 일이 온 나라에 있었죠.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4일 전 밤 11시경이었어요.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누가 전화가 왔냐면 아까 여기 찬양 우리 싱어로 섰던 우리 권동호 청년한테 11시에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그 다음날에 보통 이제 11시 전에 이제 잠이 듭니다.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평소에 우리 동호가 밤에 자꾸 전화를 해요. 제가 잘 때. 그날도 전화가 오니까 짜증이 확 났어요. 이제 동호가 중학교 때부터 저랑 이제 알던 사이여서 이제 가까우니까 좀 서슴지 않게 지냈는데, 제가 이제 전화로 야 너는 꼭 밤 11시 이렇게 밤에 전화를 하냐. 그러니까 동호가 목사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저는 학사관에 무슨 큰일이 일어났는 줄 알고 빨리 뉴스 보세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빨리 보셔야 됩니다.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비상계엄이 이제 일어났다. 그래서 그때 저도 굉장히 이제 깜짝 놀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뉴스를 이제 밤새 이제 지켜보고 잠은 잘 다 잤다 하면서 내일 새벽 기도회가 있지만 그래 이제 나라가 이제 시끄러운 관계로 이것이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를 끝까지 보고 잠들었던 지난 4일에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 저는 이제 목사로서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보고 그대로 느낀 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이제 선포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마치 그 비상계엄이 예전에 과거에 여러분들은 이제 경험을 하셨겠지만 혹시 나라를 큰 혼란으로 이끌지 않을까 하는 이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상계엄이 금방 이제 해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슈가 이제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마냐 이제 그런 일까지 이제 벌어졌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느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지만 어찌 보면 이 겉으로 그냥 보기에는 이 대통령이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국가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었을까? 제가 보니까 느꼈던 거는 이 대통령이 어떤 사람들에게 지지도 많이 받지 못하고 그리고 신뢰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런 것이 아닌가, 그냥 저 혼자 스스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냐면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약 1,000만 명의 이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5명, 6명 중에 1명이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사정을 보면 물론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감히 이제 7, 80년대를 이제 얘기하자면, 저는 그때는 살지 않았지만 7, 80년대를 얘기하자면 그때에 비하면 이제 대한민국이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과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을 이제 모르는 나라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국격도 많이 올라갔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들도 이제 경제 성장도 많이 이제 보여주었는데, 그와 이제 똑같이 교회도 과거와는 다르게 물론 어려운 개척교회들도 많지만 과거에 비하면 이제 교회가 이제 절대 가난하지 않죠. 그렇죠? 좋은 건물도 있고 이제 부유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분명히 영향력도 있습니다. 지난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이 대한민국과 함께하면서 많은 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이제 미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젊은 세대부터 우리 어른 세대들까지 모두들 이제 SNS와 이제 뉴스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렇게 좋은 교회들도 많고, 그런데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좋지 못한 이미지를 비추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는 사회적으로 점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을까? 이렇게 좋은 건물과 좋은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점점 이제 교회는 사회적으로 점점 고립되어져 가는 그러한 이제 공동체가 되어갈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 비상계엄령이 일어났던 그러한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도 다시 한번 바라보았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뭐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렀던 것처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그들을 통하여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나아가 세계에 그 복음이 선포되는 능력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그러한 힘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그러한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불과 다윗 왕 시대 때만 해도 솔로몬 시대 때만 해도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는데 지금 현재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많은 위협을 당하고 있었고 아래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강대국에게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왜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아모스 말씀과 그리고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이끄시는 그러한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 지금 이 대응 공동체 우리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빛을 온전히 발휘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진정한 힘의 원천,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한번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과 또 나의 가정과 그리고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지 각각의 여러분들의 심령에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 바로 아모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힘이 발휘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발휘된다. 오늘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그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들이 살리라. 6절 말씀을 보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 생명의 길, 너희들에게 그러한 힘을 주시는 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힘과 능력의 원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이러한 생명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비록 외교적으로는 위태했지만 당장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외교 정책을 잘 펼쳐서 이제 주변 나라, 그 주변의 소국들, 암몬, 모압, 이제 에돔, 블레셋, 아람과 외교적인 화친을 이제 맺었고 나아가 그 밑에 지방에 있는 애국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음으로써 잠시 이제 아수르 군사와의 이런 전쟁을 피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기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제 나라가 안정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조금 이제 안정되고 국방력도 이제 비축되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콧방귀를 뀌었죠. 바라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 외교적인 지혜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였고 우리의 힘으로 이 나라의 경제와 이제 국방력을 우리가 일으켰다라고 그들이 이제 교만한 말로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외면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의 재앙의 시간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때를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이 유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하여 이 시간을 주신 것이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을 외면하고 결국엔 그들이 쌓아뒀던 경제도 그들이 쌓아뒀던 국방력도 또 그들의 지혜로 만들었던 외교적인 관계도 하나님의 시간과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도 남지 않고 결국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북이스라엘이 결코 칼에 멸망당한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그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기회의 시간 동안 오히려 선지자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과 같이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과 같이 결국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멸망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많은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지난날의 과거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시절 교회는 나라의 부강과 성장을 위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기도로 드리며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새벽 기도가 굉장히 부흥했던 시절이었다는 것이죠. 교인들이 의지했던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경제 상황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가 해방된 지 얼마 안 돼서 6.25 사변을 이제 겪고 그리고 온 나라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70년대, 80년대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적인 역사로 증명해낸 것이죠. 주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을 의지했을 때 어마어마한 힘을 실제적으로 발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직 구원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만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했을 때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벽을 해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가난을 겪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충분히 경제적인 이제 능력이 있고 좋은 교회 건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왜 세상에서 지금은 영적인 힘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먼저 세웠던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먼저 자리 잡은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발휘되지 못한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런 우상, 그것들을 너희가 찍어내지 아니하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 안에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온전히 모시고 나아가 주님을 먼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의지하겠다는 회개와 결단의 촉구가 있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인 삼을 교회는 결국 여러분 세상에게 지고 세상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의 모든 자존감과 정체성을 찾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만을 찾을 때 비로소 주님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첫 번째 교훈을 기억하시고 지난날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 이러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 5장 21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발휘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는 이전 말씀에서 형식적인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비판했던 그 내용과도 같습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매우 싫어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진정한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태초의 하나님, 아모스 시대의 하나님, 예수님 시대의 하나님, 지금 오늘날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그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모스 5장 21절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가 없는 그저 종교생활, 형식적인 예배는 결코 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공의와 정의 없이 예배에만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그저 시간 낭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죄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입장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본서 초반부인 1장 말씀에서 죄에 대한 선포를 먼저 합니다. 1장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주변 국가 아람, 블레셋, 암몬, 모함, 드로, 에돔의 제약을 이제 고발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1장에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한 것을 했냐면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의 위협을 받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였습니다. 군사, 외교와 군사였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주변 국가들 아람, 블레셋, 암몬, 모압, 드로와 함께 연합을 합니다. 왜요? 아수르와 맞서 싸우려고. 그런데 그 연합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우상과 문화를 받아들여라 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들인데 그 이방 나라들이 너희가 만약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연합할 거면 우리의 우상들과 문화를 받아들여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그 이방 나라들의 우상과 이제 문화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모스는 그 우상들을 받아들인 그 이방 나라들, 북이스라엘에게 우상과 문화를 전해줬던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과감하게 그들의 죄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즉 죄와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 죄와 타협하고 그 죄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날 그 당시의 북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죄에 대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한 그런 입장과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정체성과 입장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첫째로는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체성과 입장을 바로 세우지 못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동성애를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하는 목회자에게 목회 안수를 주고, 또 두 번째는 뭐죠? 오직 예수님이 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신데 예수님 외에도 다른 신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 말을 교회 밖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그러한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이 그 생존을 위하여서 다른 나라들의 우상을 받아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죄는 죄라고 말하며 그 죄에는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또한 죄악으로 피폐해진 이 사회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 시작은 먼저 가정이 되고 나아가 삶의 터전이 되고 그 삶의 터전이 모여서 공동체가 돼서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통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즉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재정이 모자라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모자라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환경과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이 무너질 때에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진정한 예배는 먼저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죄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정의와 공의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먼저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먼저 교회의 본이 되시고 우리가 사회의 본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시고 명령하신 그 십자가를 너희들이 온전히 나타낼 때 비로소 성령의 힘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 지난날에 우리가 너무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교회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라의 해방을 위하여서, 나라의 재건을 위하여서 그들이 진취적으로 사회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섰을 때에 교회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나아가 많은 역사적인 사건을 실제적으로 우리 역사 가운데 만들어냈습니다. 성령이 몰아치고 부흥의 물결이 몰아쳤던 지난날의 날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선진 위인들의 희생과 그들의 순종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반석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삶 속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정의와 공의가 중심이 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이유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와 삶의 터전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마음 없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이 가득한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분에게 살아있는 정의와 공의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힘은 선을 구하고 악을 멀리할 때 발휘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살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을 구하고 악을 멀리할 때 발휘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드러나고 온 세계에 이런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며 이방 나라들보다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 뉴스와 언론 매체들은 끊임없이 교회의 제약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죠. 핸드폰을 통해서, 또 TV 매체를 통해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시대와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자면 저희 아버지를 많은 주변 이웃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왜 어려워했냐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주변 상가 사람들도 아버지를 이제 쉽게 대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고작 5명 있는 그런 작은 개척교회에서 제가 아기 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나타나면 인사하시고 또 저희 아버지 앞에서 함부로 말도 하지 않으셨던 그러한 기억이 제가 머릿속에 이제 각인되었습니다. 불과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때는 뭐 더했겠죠. 교회가 그 당시에는 가난해도, 목사가 볼품없는 옷을 입어도 사람들은 목사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어떤 목사 또는 교인의 성적인 문제, 돈 문제, 지역관계 문제, 정치 문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은 이슈가 터지면서 교회가 질타를 받게 되었고 목회자는 부끄러운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가? 이것이 과연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이유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길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교회는 아무리 좋은 건물과 눈에 보이는 부유함과 좋은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을, 그 생명의 힘을 계속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선한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대리자로서, 작은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사회에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전달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자 주님을 대표하는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그들의 힘과 악함을 통해 자신의 힘을 축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죠. 우리가 나타내는 힘의 구도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힘은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인 선함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아모스 선지자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길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길이요, 나아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영생의 능력이 발휘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맞서서 하나님의 가치가 우선이라는 선포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타날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힘을 발휘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모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가장 첫 번째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삶과 공동체의 주인으로 먼저 모시고 내세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힘의 원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를 세울 때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공의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그 힘을 잃고 세속과 죄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힘은 하나님의 성품인 선함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에 맞서 하나님의 가치를 세우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이 삶 가운데서 온전히 세우고 나타낼 때에 진정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승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 가운데 세상은 전쟁으로, 나라는 비상계엄으로, 그리고 정치 여하가 심하게 정체적인 입장에서 다투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 진정으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발휘하고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셔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하나님의 복과 승리를 누리시는 귀한 삶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